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고 여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냥 쇼하는 거예요. 내 허물, 내 부족함, 나의 약함, 막 온통 문제가 많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이야. 나 때문에 천하만년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귀여움 덩어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야. 이 땅에 나는 사랑의 복받은 통로야. 이렇게 내가 여길 때, 내가 실수, 허물, 부족함이 있는데도 이렇게 여기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그렇게 여기지 못하면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아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안 돼.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어떻게 고쳐주지? 그래서 책을 사다 줘. 읽어보라. 내가 당신, 이 책 읽는 순간에 당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건 꼭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전해 주는 거야. 내가 너희 고쳐, 이 말 듣고 당신 빨리 고쳐야 돼. 이렇게 막 어떻게든지 고치게. 그러면서 다 고쳐라 이런 말하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 어떤 인터넷 강의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너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래서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질 않아요.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줘야 돼. 왜냐하면 나도 실수 허물 많거든.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사업을 잘하느냐? 나는 정말 사업하고는 꽝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보니까 사업하고는 이게 거리가 너무 멀어.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한 탁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려오는 거야. 나한테 막 뭔가를 사업성 있고 그렇게는 못해. 어떤 사람은 목회하는데도 사업성 있게 해.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냥 착하게 목회. 나는 그냥 성경에 말해서 말씀을 전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이거 누구 주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걸 어디다 바를까, 아니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아.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돼. 나대로 그걸만 목사님 배워야 돼. 경제성이 있어야지. 사업을 알아야지. 그렇게 하면 나는 이거 어려워. 물론 바꿀 수는 있죠. 서서히 바꾸고 갈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행복하진 않아. 나는 나눠주고, 나는 그저 누구 줄 사람 없나? 아이고 이거 나도 안 쓰는데 누가 이거 그냥 갖다 주면 어떡해. 뭐라도 끼워서 줘야지. 쓰레기 치우는 것 같고 그래서 뭘 끼워서 줘야지. 이렇게 해서 주게 되지. 나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팔아. 난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그래. 근데 왜 그러면 나는 그거 없나 이래봤더니 우리 아버지에게도 없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 부족한 것, 실수 엄청나게 했어도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 땅에 보내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 요게 뭐지? 요걸 찾아가면 없고 안 되고 못하고 요렇게 해도 이거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공 던지고 먹고 살아. 아니면 공 던져가지고 먹고 살아. 공 던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얼마나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지. 아니 공 잘 던지는 게 뭐 대단한 재주인가? 그냥 공 던져주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게 나는 이거 잘해? 나는 잘 못하는데 이거 잘해. 나는 던지기는 잘 못하는데 공은 잘 때려. 아주 잘 때려. 나는 잘 못 때리는데 난 잘 받아잡게. 아주 정확하게 어디로 오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가지고 잡고 그렇게 한다. 난 달리기 잘해. 난 잘하는 게 뭐지? 요걸 찾아가면 돼요. 못하는 거 어떻게 보충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하는 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요걸 찾아가면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넌 다 좋은데 왜 이게 문제냐 이럴 필요 없어요. 어떤 은사든 양날선 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 고집이 세. 딱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 고집 세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고집이 세시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래. 그럼 상처받죠. 그럼 뭐라고 말해? 의지가 강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의지가 강하시답니다. 그런데
의지가 너무 강한 것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고집센 것처럼 나타나게 되네요. 의지가 강한 것과 고집이 센 것은 양날선검이야. 그냥 동전 한쪽은 글씨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한쪽은 그림이 나오고 똑같은 거야. 좋게 보면 의지가 강한 건데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유 뭐 그래 뭐 그만두지 뭐 다음에 하지 이렇게 안 해. 내가 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단점으로 볼 때는 되게 고집이 센 사람으로 봐. 하여튼 저 사람은 고집 센 사람은 장점이 뭐냐면 의지가 강해. 자기 혼자 남아도 이거 할 일이야 내가 해야 돼 그러면 끝까지 해내요. 의지가 강하니까 하는 거야 이런 사람.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고집이 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눔교회예요. 나눠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나누어줘. 근데 단점은 먹을 것까지 줘버려. 내가 먹어야 되거든? 그 나누어주다 보니까 나 먹을 것도 없어. 단점.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 줄 게 없지. 아이들은 먹여야 되는데 아내한테 줄 것까지도 나누어주고 아이들 먹을 것까지 줘버리고 우리 사모님은 나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사람들이 갖다 다 줘버려. 어디 갔어? 그거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줬대. 아니 목사님 먹으라고 준 걸 왜 사모님이 갖다 줘? 단점. 주기 좋아하는 것. 그래서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된다. 우선순위. 그래서 이것이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먹어야 할 떡인지 심어야 할 씨앗인지 내가 써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나누고 베풀어야 될 것인지 요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든 반드시 때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든 풀 한 폭일지라도 반드시 목적이 있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이 조그만 이게 아니라 천하만민이 복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션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야 믿음 생활 잘해. 와 저 사람은 믿음에 아주 복을 받았어. 뭘 보고 건강하면 믿음 생활 잘해서 복 받은 거야. 평안하면 물질이 넉넉하면 사업이 잘 되면 걱정 근심이 없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아간 것이고 믿음의 열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것인가? 과연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한 거야. 물론 내가 죄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하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그러면 저 북한의 저기 김일성 집안 사람들은 날마다 수백 번씩 날벼락을 맞아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했는데 저기는 3년 안에 그 나라도 매독되는 것도 아닌데 고난의 행군 때 350만 명 굶어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막 우상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응? 오히려 당당하게 막 트럼프하고 대화하고 똥똥거려. 지가 우리 돈 받아가지고 핵 만들어 놓고 핵 안 만들게 돈 줘라 쌀 줘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핵 만들어 놨거든. 그거 부인 못해. 근데 그런데도 깡패냐 깡패 국제 깡패. 그런데도 땅땅하게 돈 내놔. 우리 핵 포기 안 한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벼락을 안 내리시냐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잘 못했기 때문에 죄 허물이 있었고 기도 오래 안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건가? 믿음의 삶이 그런 거냐는 거죠. 믿음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가?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워야만 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됐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싸움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돈 좀 벌고 건강해지고 문제없고 편안하고 이러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보존이 돼야 돼요. 자기의 믿음 받았던 것보다 더 엄청난 믿음들이 일어나게 해야 돼.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단 말이죠.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야. 달려가는 거 부지런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싸우는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엄청난 싸움이에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저 뭐 욕을 하든지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뭐 갈등할 거 없어. 그런데 몸이 아프고 아유 주일날 말이지 뭔 일이 있는데 거기 가면 떡이 생긴다는데 아이고 떡 받으러 그리 가야 되나, 안 그러면 그거 놔두고 주일날 예배 가야 되나 이러고 있다고. 게다가 남편이 아내가 나의 믿음보다 좀 믿음이 적고 더군다나 교회도 안 나와. 이러면 먼 꼰꼰마다 집사가 그러대? 야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다고. 그러니 이게 아내 남편 한번 화이팅 하고 싸움 할 때는 뭐 계급장 떼고 야 너 하고서 싸우는 건데, 야 하다가 할 말이 막히면 뭐라고 그래? 집사가 그러냐?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주대? 너 교회 가서 뭔 소리 듣다 왔냐? 이러고 하니까 이게 마음대로 못 싸운단 말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싸우는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싸움.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싸움이 있는데, 그런 싸움은 씨름하는 거다. 씨름하는 것. 그것은 혈과 육,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에서 통치, 권세들, 물질에도 권세가 있고 우리 몸에도 권세가 있고 지식에도 권세가 있고 합법적인 행정기관에 권세도 있고 학교에 가면 직분의 권세도 있고 모든 곳에 권세가 있어요.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술 많이 먹으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술을 먹죠. 내가 술을 먹어. 내가 먹는 거야. 나 안 먹을 수 있어? 얼마든. 근데 지나고 나면 술이 나를 먹어버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죠. 내가 먹어. 내가 술잔을 마시는데 지나고 나면, 술 취하고 나면 내가 술잔을 못 잡아.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내 몸을 파괴하고 있고, 나는 내 몸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 술이, 그 알코올이 내 삶을, 내 몸을 파괴하고, 이 내 몸을 파괴하면 내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아이들의 삶도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아이들이,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니까 사회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너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냐?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알코올을 하루에 한 잔 정도, 포도주 한 잔 정도를 먹어. 이럴 땐 이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80%, 70%가 증가된다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미세하게 혈관을 통해서 알코올이 들어오면 애가 뱃속에서부터 알딸딸해지니까, 알딸딸해야 공부가 되고 알딸딸해야 일이 되고, 이러니까 뭔가 힘들고 고민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찾게 돼 있거든. 근데 뭘 찾아요? 엄마 뱃속에서 알딸딸한 걸 찾아낸다고.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알코올 속에, 세상의 죄 속에, 세상의 어두움 속에 역사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에이, 무슨 우주로 날아가도 뭐 영이 없고 그렇던데.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고 내게 영이 있는, 영혼이 안 보이는 것처럼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요것과 싸우는 거예요. 요것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면 범죄가 많은 게 있어요. 희한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도시, 한 동네를 연구를 해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그 위치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서 반복적인 것이 많아요. 물론 이게 이 위치상 커브가 좀 이상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냥 비틀비틀거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빠져 들어간 그거 있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귀신이 있다고 말한다고. 귀신이.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씨름하고 싸워야 된다. 그 믿음 생활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던 늘 예배를 사모하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올라오는 찬양이 있어. 찬양. 그러면 이 찬양이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은혜야, 은혜, 그냥 하나님 은혜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데, 내가 뭐 실수 허물투성인데 왜 이렇게 이런 은혜가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진다고. 또 어느 공간에 가면 그래. 어느 공간에 가면 아무 찬양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내 왔습니다. 아버지 나 여기 왔습니다. 이런 거 기도도 안 했는데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그냥 아버지가 막 선물 막 하나는 안고 막 그러고서 내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막 기쁨이 넘치고 막 평안이 오고 막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기도 한마디 시작 안 하고 아직 찬양도 시작 안 됐는데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고, 이거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그런 공간이 있다고. 반대로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자리는 염려가 막 쏟아지는 자리. 여러분이 이 앉았던 자리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일날 대부분 앉는 자리에 계속 앉죠. 근데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한숨이 나와. 내가 왜 한숨이 나와? 그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한숨을 쉬어. 찬양을 하더라도 한숨을 쉬어. 아휴, 기적이 일어나는, 믿기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뭔 찬양을 부르고 뭔 예배를 드려도 뭔 기도를 해도 한숨을 쉬면 그 자리에, 그렇게 계속해서 한숨을 쉬면 그 자리에는 한숨이 나와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을 보고 화나나 웃나 행복해하나 막 욕하기 시작하나 어때요?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 막 누구 입에다도 막 씹어대 막 뱉어냈다가 누구를 집어넣고 막 씹어대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씹기 시작해. 막 누구 얘 너 봤어? 누가 그랬대? 막 씹기 시작해. 웃는 얘기를 좋아하면 얼굴 보자마자 웃기 시작해.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웃기 시작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영적인 일들이 사람에게 공간에,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있다. 어떻게 싸우는가? 믿음은 싸우는 것인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그럼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다, 어둠의 영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것이 있다, 이래가지고 맨 악이 뭐야, 저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뭐야, 이 공간 안에 있는 귀신이 뭐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유, 덥네? 누가 이렇게 덥게 했어? 왜 이렇게 더워?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에어컨 틀면 돼요. 더우면 에어컨 틀면 돼. 에어컨 없어? 부채질해, 부채질.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집이 더워? 그러면 누군가 에어컨 틀면 돼.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염려가? 왜 이렇게 근심이 있어? 기쁨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행복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 염려하지 마, 염려. 성경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염려하지. 뚝뚝 빨리 웃어. 이렇게 하기보다 나를 만나서 기쁨의 찬양을. 내가 평소에 웃어놓은 사람이 되면 나를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뵈니까 웃음이 나오네. 어떤 사람은 이게 문자를 보내면 내 이름, 이렇게 대부분 우리 사모님 이름으로 보내는데 제 이름으로 이렇게 보낼 때 어떤 사람 받자마자 웃음이 터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늘 즐거워요. 즐거운 일만 있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항상 웃고 살 수가 없었어요. 막 화나는 일이 있었고, 뭐 속상한 일이 있었고, 불쌍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육신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만 있겠어? 그럴 수 없어. 그렇지만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의 얼굴에 한창희 목사님 하면 웃음이 있는 분, 그분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 이런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마라. 이거 어떻게 더우면 에어컨 틀면 돼. 염려 근심 걱정하면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면 돼.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면 염려 근심이 떠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마귀는 걱정해, 염려해,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큰일 나, 너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너 바보 천치냐?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넌 찍소리도 못하냐? 야, 작사를 내버려. 네가 받은 거 100배 1000배 갚아줘버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선함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그러면서 어떤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원수, 우리에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신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양날선 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원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나의 원수를 행한 사람, 나한테 원수짓을 한 사람에게 하시지만 그거는 동시에 내 아내에게 원수짓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게 상처 준 사람만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내 아내한테 상처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옆에 남편이 얻어맞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거 보고 빨리 회개해.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죽었어, 이게 아니라, 아니 내 아내한테 내가 원수처럼 행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아들 딸에게 내가 원수처럼 행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지. 이거를 보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 말씀 가지고 이야 니들은 죽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야. 다른 쪽 면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한테 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이면 네 눈에는 뭐를 찾아봐라? 들보를 찾아봐라. 먼저 너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요 속상하면 욕이 나와요, 칭찬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에이 예. 특별히 운전하다 그런 게 있다고 막 올라온다고. 이게 막 육신의 본능. 그런데 칭찬해줘라, 축복해줘라. 이게 우리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아멘. 육신의 기질대로 하면 너 그냥 ABC 하면서 막 11, 12, 13 하면서 막 그냥 이 나온다고 막 육신의 기질대로 하면, 근데 이대로 안 하려고 하는 싸움. 축복할 거야. 그래 감사하자. 이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을 거야. 여기를 막았어? 여기 늦어지게 했어?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을 주시는 걸 거야. 이건 무지무지 좋은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말리지 마. 내가 누군데 더 이상 못 참아. 이거는 싸움을 포기하는 겁니다.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죠. 그죠? 원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에 맡겨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철저하게 갚으시리라. 이 얘기하면 뭐 후련한 것 같고, 근데 너는 원수가 아니냐? 너는 아들 딸에게 원수가 아니겠니? 너는 부모에게 저놈의 왼주덩어리는 아닌가? 너 아내에게, 너 남편에게 너를 봐야 되지. 이 원수, 미워하는, 저주하는, 모욕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집 밖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 대문을 같이 쓰고 있다고. 그 집안에 있어. 근데 잘해주래.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고 잘해주래. 이게 우리의 싸움이야. 내가 너를 하는데 밥을 해줘야 되냐 내가? 응? 쫄쫄 굶어봐야 돼. 아니 그럴 때일수록 더 푸짐한 잔치를 벌여줘서 하여튼 없는 돈 있는 돈 푸짐하게 갖다가 놓고 잘 먹여주나. 그렇게 하려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같이 부천에서 전도사 생활했던 그 전사님이 자기 친정아버지가 해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얘기를 해줬는데, 야야 그 집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란다. 너 잘 하겠지만 참다 정말 못 참겠거든. 사람이 서서히 죽게 하는 비법이 있다. 이거를 쓰지 않아야 되지만 네가 쓸 수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써야지. 어떡하겠니? 너가 정말 잘 이길 거야. 그러나 정말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밤을 깎아가지고 하나씩 매 끼마다 먹으면 서서히 죽는다고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막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며느리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뭐 억울하고 그래서 뛰쳐나갈까 이러다가 정말 쓸까 말까 하다가 밤을 깎아가지고 시어머니 그 밥그릇에다만 꼭 하나씩 줬다는 거죠. 뭐 할 마음으로. 서서히. 그런데 동네 나가면 할머니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왜 그러나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칭찬하는 거야. 내 밥그릇에만 밤이 있나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다 있나 그랬더니 나한테만 있거든. 얘가 미쳤나. 그 다음날도 계속 자기한테만 밤이 하나 있으니까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세상에 딸보다 낫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잔소리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내 원수, 너한테 철천지 원수, 잘하는 꼴을 도대체 뭐 나한테 내가 행복하고 나를 기쁘게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손꼽을 만큼도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원수라도 너는 사랑해야 된다. 너의 일이 뭐냐? 원수를 안 만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만난 원수를 너는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의 할 일이다. 아멘.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그런 거야. 저거 한 대만, 어떤 때는 막 이마박이라도 한 대만 뒤통수라도 하나 때리고 싶죠. 그죠? 그게 있어. 진짜 그런 게 있다고. 그런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니까. 어떻게 그거 얼마나 억울하면 사람이 잠잘 때 어떻게 해코지 할까?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 어디서 죽어나가냐면 집안에서 특별히 잠잘 때 누가 부인이 나는 아내한테 잘하려고 애씁니다. 난 잠은 그냥 골아떨어지거든. 잘하려고 했어. 오직 하면 이해를 다 할 수 있어도 우리는 나를 저주하는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마음에 오는 대로 저걸 뒤통수를 한대 이게 아니라 마음은 그렇게 올라올지라도 싸워야 돼. 사랑하리라. 난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러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미운 구석에 많아도 사랑스럽다, 불쌍하다, 아휴 얼마나 불쌍해,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세상에 짐이 다 보여져. 저렇게 짐이 많았구나. 세상에 저렇게 힘든 게 많았구나. 이게 느껴져서 그냥 불쌍한 거야.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함과 지혜로 싸우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양 우리의 잘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일이 있는데 늑대 있는데 양을 보내니 이건 뭐 그냥 잡혀먹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비둘기처럼 여기에 막 너무 많은 것을 또 막 순결해야 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오, 그렇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만 생각해. 착해야 돼. 무슨 나누어줘야 돼. 나는 항상 선해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 그것보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거룩, 지혜, 믿음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 이거 필요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왜냐하면 세상이 늑대가 많아. 이리가 많고 여우들이 많아.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들이. 더 조심해야 돼. 안 보여. 꼬리를 다 감추고 있어. 나는 양 잡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뱀이 잡아먹는. 순결하게만 한 비둘기는 뱀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뱀이 새를 잡아먹을 수 있나? 이랬더니 잡아먹어요. 뱀이 새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오, 선으로 악을 이겨 착해야 돼. 선 이러니까 난 선해야 돼. 그런데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야. 아멘. 뭐가 지혜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지혜를 따져. 이 지혜는 선이냐 악이냐 이게 아니야. 이건 착하고 이건 착하지 않은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식이야. 거짓말하는 건 선이 아니야. 그런데 지혜는 뭐냐? 거짓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하면서 저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가지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 그걸 가지고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논리를 이용하는,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뱀독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건데, 뱀독 이것을 기술, 선한 기술이 닿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고, 피부 노화, 쭈글쭈글해진 이 노화된 피부를 탱탱하게 펴주는 화장품이 되고, 이건 지혜죠. 뱀독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절대로 약이 묻대 어떻게 그 화장품이 돼? 그건 죽는 건데. 근데 거기에 지혜가 들어가니까 사람의 피부를 바꾸는 화장품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계속 구해야 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안 꾸짖는다. 왜 너는 비련하니? 왜 너는 바보 전치간데? 왜 너는 비련 곰탱이?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지혜를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혜가 쑥쑥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이 없어. 지금 집 사야 돼, 팔아야 돼. 성경이 없어. 안무개야, 2019년 5월 몇 월 며칠 날 안무개 어디 가면 아파트 몇 정짜리 몇 동 몇 호를 사라. 성경 어디 나와 있어? 없어요.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 순수해져. 욕심이 없어. 그러다 보면 지금 사는 건 욕심이야. 아무리 사야 될 때라고 뭐 주변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지금 내 형편에는 이건 욕심이야. 그러나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막 안 됩니다,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고 해도 내 형편도 안 되는데,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이건 지금이야. 지금 뭔가 해야 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니야, 이거 욕심 아니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좀 준 기회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이것도 지혜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 가까이 가야 알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원하시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할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겠어? 어떻게 천하만민이 복받겠어?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요렇게 하는 가운데 내 삶이 깨끗해져. 마음이 욕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깨끗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김순건 박사는 옥수수 깜보기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옥수수 밭에 가서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었대.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거야. 하나님이 준 지혜. 사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와요. 주변에 뭐 어둡다, 지금 뭐 밤이 오는데 이 일을 그만둬야지. 어떤 일은 밤이 돼야 시작되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이 준 지혜가 뭔가, 요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예를 들어서 사기꾼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사기꾼 어떻게 하죠?
사기쳐 먹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막 별쇼를 당하고 막 없는 것을 막 포장을 내대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언제 서울대에 나와서 공부하겠어요. 서울대에 나와서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돼. 아멘. 여러분이 언제 의사가 되겠어. 아주 의술에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돼. 아멘. 예, 성령 충만한 사람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만나면 돼.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예,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가 끝나 깔깔거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자마자 원망 불평 탄식, 이 사람 씹어대고 저 사람 씹어대고 막 빨리빨리 끝내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사람이 있다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선이냐 악이냐, 이건 나한테 적용해야 돼. 어떤 게 지혜지. 그래서 유대인의 판결법들, 유대인의 판결은 선이다 아니 악이다 이런 것보다, 아니 선이다 악이다 이래가지고 너 악이 너 죽어 너 사형 이러면 이 사람 피해본 사람 뭔 도움이야.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몇십 년 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몇백 년 동안 감옥에 들어간 것도 있죠. 그죠? 참 그런 법은 배워야 돼. 하면 모르는 너무 쉬워. 아주 너무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 이 사람이 몇백 년 동안 감옥에서 죽어도 그 시체가 못 나와. 뼈다귀라도 못 나와. 그런데 이 사람한테, 피해본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어떤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판결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악해서 철저하게 이 악을 행한 것 따라 심판받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야. 유대인의 법은 그래서 피해본 사람에게 최대한 이득이 가도록,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그렇게 합의를 도출해냅니다. 철저하게 응징,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지혜를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는 잘못됐고 이건 잘했고, 여기에 지혜를 동원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잘못했어. 나도 잘못되고 너도 잘못, 나는 이거 잘못되고 당신은 이거 잘못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나쁜 놈 나도 나쁜 놈, 그럼 어떻게? 둘 다 나쁜 놈이지. 그럼 뭐 없어 끝났어. 너도 나쁜 놈 나도 나쁜 놈인데 무슨 해결점이 있어? 이건 내가 잘못했고 이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는 너 나쁘고 나 나쁘고 끝내 다시는 만나지만, 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잘못고 너도 잘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우리 아내가 피해가 최소가 되고 너도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에게 최소의 피해가 될 수 있지?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것을 딱 들으면 잘했어 잘못했어 그걸 따집니다. 누가 잘못했어? 요걸 따지는데 이건 지혜가 아니다. 그건 선악을 분별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아멘. 순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도 교회에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늦게 온다고 내가 말 잘 안 해요. 왜 그렇지? 그건 지혜가 아니니까. 늦게 오는 사람한테 늦게 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일찍 와라. 방법을 가르쳐줘요. 30분 전에 도착한다고 출발을 하면 15분 전이나 10분 전에 도착한다. 당신이 왜 꼭 5분 10분 늦냐면 11시에 정확하게 오려고 그러니까 5분 10분 늦는다. 내가 20분 전에 도착하리라. 이걸 내가 매일 얘기한다고 그 사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그럼 어떡해? 잘한다고 아이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앞에 먼저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멋있었는데 너무 은혜로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왜? 언제 고칠 거야?
그렇게 시간 약속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당신 학교 갈 때 그래? 당신 회사 갈 때 그래? 당신 밥 먹는 약속 할 때 그때도 그렇게? 아니지. 내가 틀린 말 아니야. 그렇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아니요. 그건 지혜가 아니야. 우리의 싸우는 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혜가 필요해. 아멘. 공부 안 하는 아이한테 막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영향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지혜가 아니야. 지혜가. 가끔씩 서울대도 좀 가보고 이대 좀 가보고 가봐야 진짜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게 달라. 어쨌든 달라.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고 그냥 평범한 대학도 이렇게 가서 보면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르거든. 오, 나는 여기보다는 이게 더 멋있어 보이네. 그 회사도 좀 데리고 가서 여기는 그렇게 보면 와,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좋지. 그 여기 들어오려면 어느 학교 나와야 되나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공부할 만하면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처럼 지혜로워라 말씀하면서 사람을 삼가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섬겨주는 거야. 어느 때까지? 내 앞에 있을 때까지. 내 앞에 있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니. 다 부부라 할지라도 다 떠나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거야. 오늘 찬양했지만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세상에 위로도 없고 평안이 없어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지혜냐? 사람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협력하는 상대지 믿음의 대상. 야,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아멘하고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내 앞에 감사하고 그러겠지. 아니. 그럴 사람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돼서도 안 돼. 왜냐면 하나님께 연결돼야 되지. 우리는 중매쟁이들. 사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개해주는 자. 그래서 나는 소개해줘. 예수님, 이 사람 좀요, 예수님. 그리고 만나면 나 없이 둘이 만나야 돼. 오니 나 없이 둘이 만났어? 나 없이 둘이 맛있는 거 먹었어? 그게 아니야.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중매, 우리 일이야. 아멘. 거기 서운할 필요가 없어. 평생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은사 있는 사람들 옆에는 막 조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조정 막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서 응답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당신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실수도 해보고 거기 인간의 욕심 같은 거 있어서 그런 욕심은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배워나가고 순수해지고 그런 것이지, 그냥 하고 말고 그래가지고 돈 손에 안 보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아무 근심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삼가라. 그래서 저도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하루 종더라 하나님 은혜야. 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야, 정말 하나님 은혜야. 그냥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났지. 하나님 은혜야. 그냥 계속 내 마음속에 묵상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게 은혜야. 오늘까지도 계속 은혜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런 만남이 있지. 은혜야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은 그것은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자,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었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과 싸워야 돼요. 금식할 때는 뭐와 싸워야죠? 먹고 싶은 거, 냄새. 그런 금식할 때 라면 끓이는 냄새는 아주 이겨야 돼.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이겨야 돼. 그래서 그것과 육신의 기질, 잠자고 먹고 성에 대한 거, 이런 것 싸워서 이겨야 돼. 왜 금식이 실패해? 너무 배고파서? 아니, 육을 이기지 못해서. 왜 내가 분노를 해요? 육을 이기지 못해서. 왜 내가 근심 절망에 빠져들어? 육을 이기지 못해서. 근심 절망은 와요. 그냥 와. 오는데 그것을 내가 이겨야 돼. 절망 안 할 거야. 근심 안 할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없어도 아버지는 있어.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애들한테 배고프고 뭐 저기 하면 아빠 카드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애들한테 내 카드를 다 내가 만든 내 결제해주는 신용카드를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밥 먹고 차비는 그걸로 해라. 용돈은 용돈대로 줄게 하면서 아빠 카드가 있다. 마음대로 먹어라. 우리에게는 아빠 카드가 있다. 아이들이 맛있는 걸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빠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은 그분께 맡기세요. 아멘. 아빠가 카드값이 얼마나 나오지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기질, 분노, 염려, 근심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아멘.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돼. 잠자고 싶은 대로 자면 안 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면 병이 나. 차라리 병 나서. 나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저를 죽는 게 나. 육신대로 하면 죽어. 육신대로 못해가지고 내 성질대로 못해서 그래서 화병 나서 죽었어.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나. 육신대로 해서 영까지 죽는 것보다 내가 육신대로 하지 못해서 병 나서 죽는 게 차라리 그게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눈이 범죄했니? 찍어내버려. 네 손이 범죄했니? 찍어내버려. 네 다리가 범죄했니? 찍어내버려.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갖고 한 눈만 가지고 한 다리만 갖고 총 가는 게 낫다. 육을 그렇게 이겨야 됩니다. 아멘. 한번 노력해보고 이겨야 돼. 육을 이겨야 돼. 육에 지면 죽어. 아쉬운 게 아니라는 게 육으로 사는데 육신의 기질,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너 죽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죽어. 우리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들, 딸이 죽어. 그래서 절망이들, 근심이들, 분노들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 이겨야 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육을 죽이냐? 영, 성령.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면 육에 대해서는 육에 막 별 그런 거 없어. 그냥 행복해. 그냥 작은 것 갖고도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은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몰라. 내 안에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야.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세상에 어느 나라 임금님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까. 이렇게 내가 왕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어떻게 산에 찐미를 다 갖다 놓고 이런 행복이 있을까. 은혜야 은혜야 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 은혜야 은혜야.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아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죽일 수 있고 이루지 않고 묻어두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가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죄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 다 죄인이야. 의인이 하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들이대면 안식일 안 지켰네, 감사 안 했네, 기도 안 했네, 성경 안 읽었네, 예배 시간 늦었네, 안 했네, 못했네, 다 죄인이야. 다 죄만 드러나.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율법에 있질 않아. 늦게라도 잘했어, 잘했어. 오늘따라 차가 되게 밀리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남편이 그렇게 또 못 오게 했지. 그래도 잘했어. 어떤 사람 예배 다 끝나고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잘했어. 이렇게라도 왔으니 다행이지. 은혜 받은 건 다 내가 나눠줄 테니까 밥 맛있게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 쭈삣쭈삣 내가 예배도 안 들어가면 아니 이렇게 할 때 이게 선이요, 선. 성령으로 살면 예배도 안 들었는데 밥을 먹어? 금식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보이잖아. 율법이 없어. 법이 없어. 사랑만 있어. 아멘.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부모의, 나의 자녀의 어떤 사람들의 단점, 실수, 허물이 자꾸 보여지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진 않구나. 이걸 봐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스럽고 작은 사람 귀엽고 큰 사람은 안 귀여운가? 아니 얼마나 귀여운데. 이쁜 사람만 이쁜 건가? 아니요. 얼마나 사람들 한 사람이 이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아서 이쁘고 좋은 사람은 좋으라서 아니 저렇게 졸면서도 얼마나 저렇게 와 세상에 얼마나 감사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고 성령으로 살면 다 이쁘고 한 거야. 여러분 아들딸은 좀 그럴 수도 있고 손주 있는 분은 얼굴이 뭐 묻어가지고 뭐 그래도 막 물고 빨고 이뻐하죠. 그냥 이쁜 거야. 엄마 아빠는 율법을 들으면 왜 어디서 이렇게 더럽게 내가 그렇게 만지지 말라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지? 그러면 넌 죽어야지. 우리는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지금 디모데에게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지 고난받는 거, 힘쓰고 애쓰는 거, 이게 훈련받는 거예요. 매일 내가 해결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야. 매일매일 내가 지고 걸어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야. 오늘은 오늘의 십자가가 있고 내일은 내일 십자가가 있고 내일 질 십자가를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 내가 지고 가면 돼. 할렐루야. 십자가 있는 인생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가 없는 게 아니고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답답한 마음 갖고 막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무거워 기쁨이 없다고 하고 답답해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 민족에 대한 십자가가 없어.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자녀들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를 지고 가는 거야. 십자가 없는 사람은 남편이 다 잘해주고 아내가 아무런 근심 걱정 안 시키고 띵가띵가하며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너 십자가가 없어? 내가 감당할 것이 없다고? 안 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뭐예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언제 출근이고 언제 퇴근이지? 언제 훈련 시간이고 언제 훈련 끝나요? 여러분이 언제 밥 차리는 시간이야? 여자들은 언제
요때는 요때까지 밥 차리는 시간 이런가요? 아니죠. 남편이든 애들이든 배고플 때가 밥 차리는 시간.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늦게든 배고프다고 그러면 뭔가 해. 늘 훈련하는 시간. 늘 어제 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매일 반복되는 그렇게 훈련은 권한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길 원하니. 어제도 나 침이 있었는데 오늘 또 침이 있어. 오늘 또 침이 있었는데 내일 또 침이 있어. 훈련받는 거예요. 잠시 휴가가 있어요. 잠시 휴가 때는 훈련 없어. 아침에 구보할 것도 없고, 밤에 보초 쓸 것도 없고, 그런 유격 훈련할 것도 없어. 굶주리는 훈련할 것도 없어. 뛰고 막 무거운 짐을 쥐고 막 행진하고 그런 훈련도 없어. 휴가의 시간에는. 그러나 다시 부대로 들어가면 멋진 군사가 되려면 매일 훈련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돼.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원하는 것. 그렇게 해나가야 돼.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이 아니다. 언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해서 가정을 내팽개쳐라.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돼야 되고 어머니가 돼야 되고 그 전에 먼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돼야 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분방이 되지만 나머지는 빨리 해봐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나는 아내는 남편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아이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온전히 주님의 일만 아니야 돌봐야 돼요. 사무엘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근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당신 아들들은 뇌물 받고 판결을 흐르게 한다. 못 믿겠다.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 너무 바쁘게 살지 않았나. 여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당신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돌봄을 못 받았어. 젖될 때 성전에 가서 거기서 배웠으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을 줄 몰랐어.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는지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되는지 몰랐어. 모르니까 일만 하러 다녔는데 아이들은 좋은 아빠가 먼저 돼야 돼.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남편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니까 다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 피자 먹고 싶으니까 다 피자 먹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기분 나쁘니까 다 금식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할 테니까 니들은 먹어라 이래야 돼.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라도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병 없는 자 같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달려간 게 목적이야. 나 몇 시간 달렸어. 이게 아니야. 나 상 받기 위해서 달리는 거.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거지. 목표. 우리 싸우기를 허공 나 싸웠어요. 나 몇 시간 동안 나 몇 시간 동안 활 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대적을 보고 내가 쏠 것이 어딘지 내가 쏘아야 할 때가 어딘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라는 거죠.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버림당할까 함이라. 이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얼마나 많은 복음서를 썼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또 싸우는 걸 포기해서 넘어져 버리면 달리기를 포기한다고 그러면 나는 버림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야 돼. 어제는 목사였는데 오늘은 내가 목사 아닐 수도 있어. 오늘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내일은 성령의 사람 아닐 수 있어. 오늘은 내가 아내를 막 사랑하고 귀하고 은혜야 은혜야 요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내일은 원망 불평 11, 12, 13 막 할 수 있어. 내일은 내일 싸움이 있어요. 아멘. 다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나갈 거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때는 왜 저 사람 만나서 어떻게 된 게 복의 사람 만나야 되지? 아하,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복 받을 사람이구나.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변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고 받은 복이 나한테도 오고, 이 사람이 받을 복을 차버리면 자격이 안 되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한테 다시 오게 되고,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언제쯤 끝날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그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다 됐네, 이제 다 됐구나 하고 결정하세요. 아멘. 그때 나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내가 빨리 축복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고 하면 다 됐구나 하고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싸움, 편안한 막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덤으로 준다, 내가 더하여 주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십시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거룩함과 함께 지혜.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것보다 지혜. 어떻게 그리고 육체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의의 멸관에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줬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주어질 것이다. 그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편안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또 일이 생겼네, 또 어려움이 생겼네, 이 인간이 또 왼수처럼 생겼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내가 축복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있고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싸움이 있고 그리고 지혜로 살아가는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뒤로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지혜로 이겨나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